자, 7항. 오늘은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중에 제7항. 선택의 열매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선택의 열매인 믿음과 순종이라는 타이틀은 원래 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글자짜리 그 타이틀이 오늘 할 내용을 한 방에 다 말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발표해보 사람. 할 수 있어요. 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 선택의 열매입니다. 라는 말은 믿음과 순종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7항의 내용입니다. 요번에도 나눠서 좀 읽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부터 선택하지 않으신다까지, 하나님께서는부터 선택하지 않으신다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택함 받는데 필요한 원인이나 조건으로서의 앞을 내다보신 믿음이나 순종, 거룩함 또는 다른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않으신다. 예. 그러면 뭐 가지고 선택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엔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신다 라는 걸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히려부터 근원이다까지 읽어봅시다. 오히려부터 근원이다까지 시작. 오히려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따라서 선택은 구원에 따르는 모든 혜택의 근원이다. 예. 이게 진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택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과부터 흘러나온다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선물들, 최종적으로는 영생 그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뭘 갖고 알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가지고 알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부터 하시려고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학론파의 주장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문단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신다 라는 부분을 학론파가 주장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학론파의 주장 봅시다. 학론파의 주장,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쭉 짚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해서 진짜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게 맞고 이게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잖아 해서 우리의 아는 바를 이렇게 확정짓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유용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건 이제 이거는 아니야라는 거를 찍어서 하나님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을까?
없어. 그래.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라고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른 걸 찾아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 얘기 중에 틀린 걸 잘라내서 맞는 걸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일까? 사람들 가운데 틀린 게 너무 많아서. 헛소리가 너무 많아서. 진리가 아닌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걸 다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대로 너무 많았어서 그걸 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왜 아니고 이건 왜 아니고 하기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잘못된 방법들을 자꾸 배워서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야를 자꾸 하다 보면 그 간혹 내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휙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해내겠다.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가 틀렸는지를 이렇게 증명해내고 거기에 빠진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끌고 나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 중에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학론파의 주장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요번에는 신경 자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는 건 아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를 얘기하느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A. 학론파의 주장. 믿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순종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가 그 사람들 얘기, 우리 입장이 아니야. 이건 틀린 얘기야.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단 믿는 자.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 그렇게 될 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이렇게 보시고 이러고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하게 누군가를 콕 찍어서 확정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그중에 특별하며 확정적인 선택의 경우에는 또다시 그 둘로 나뉘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고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하고 취소될 수 없고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믿음까지만 이르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선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완전히 도장 꽝꽝꽝 찍어서 구원의 완성까지 천국까지 이렇게 다 선택 확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누군가는 그 전 단계까지만 뭐 어느 단계까지만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얘기가 이제 B에 나와요? 왜요? 질문 자연스럽게 나오죠. 왜요? 왜냐하면 B 학론파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안 가고 못 가고 중간에 탈락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중간에 아닌가 봐. 그러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처음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나중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문선명, 박태선, 한국계의 유명한 장로였어요. 교회 안에서 아주 훌륭하게 일하고 인정받던 장로였다고요? 문선명, 박태선. 근데 아주 유명한 이단의 이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라는 걸 이제 현상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분명히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갑자기 나가서 이단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이단일까 아닐까? 언제부터 이단일까?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괜찮고 언제부터 어디까지가 가짜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단이 됐으니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적에 내가 우러러보던 장로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쭉 봐오면서 학론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해석하여 설명하기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은 믿는 데까지만 선택하셨어. 구원까지 선택하신 게 아니야. 그래서 믿긴 했는데 중간에 틀어져서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교하죠. 그리고 현상에 대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쏙 드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듣다가 중간부터 여기서부터 안 들으면 여러분도 여기 쏙 빠져서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큰일 나요. 제발 이렇게 믿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열심히 고민을 한 결과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미리 본 거야. 예지하신 거네. 미리 다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은 믿기는 하는데 그게 끝까지 안 가더라. 그 믿음이 결국 그 순종과 그 헌신과 이걸로 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는 데까지 안 가더라 라는 걸 보시고 그래 그러면 너는 믿음까지만 선택, 너는 구원까지 선택 이렇게 나눠서 선택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현상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재밌죠? 지금도 현상 가지고 해석을 하면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현상만 가지고 해석하는 걸 하지 마라. 모두 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상 가지고 자꾸 매달리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C, 학론파의 주장,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이 주장에 따르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지 않은 사람 말고 들어온 사람은 이미 들어온 것만 보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믿을만 하네 해서 믿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주장에 따르면 최소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그건 믿을만 한데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나 그 인내와 순종해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그걸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게 되죠. 그쵸?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구원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구원받을 능력이 되니까 구원받는다는 거고, 구원받을 자격이 되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야, 스스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각자가 필요한 대로 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믿음을 도출해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믿음에 흔들릴 수 없으니 나는 끝까지 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간혹 아주 드물게 대문자 3개짜리 T인 경우 가끔 이런 모습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F는 타고나길 구원 못 받게 타고난 거 어쩌라는 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쩌라는. 만약에 그렇다면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가 있고 열성 유전자가 있어서 신앙에 합당한 유전자가 있고 신앙에 합당하지 않은 유전자가 있어서 타고나기를,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끼어들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쫙 하고, 그것도 원어로 번역본 말고, 번역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어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앉은 자리에서 일독을 딱 하고 책을 딱 덮고 오늘부터 믿기로 했어. 그리고 딱, 이 말이 되는 얘기. 그 만약에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는다? 나는 자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누가 준 거예요? 머리 좋게 태어나게 만든 엄마 아빠가 준 거예요? 머리 좋게 태어난 자기가 쟁취한 거예요. 뭐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경은 왜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 사람은 딱 앉아서 돌을 닦는 거지. 면벽 3년은 무슨 3년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딱 앉아서 머리를 싹 돌려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하나님은 계시겠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논리적으로 해석할 만한 나이가 안 돼서 죽으면 어쩔 거냐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10살부터 나타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살부터 나타나는데 하필이면 9살 11개월 23일 됐을 때쯤에 그 밖에 나갔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면 어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을 호랑이가 막은 거야? 호랑이가 그럴 능력이 된다고?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스스로 믿을지 보고 믿는 데까지 결정하시고 구원 완성될 때까지 가는 걸 보시고 구원의 완성까지를 선택하신다고 그렇게 학론파가 주장하는 대로 해놓고 나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알아서 구원받는 거야. 단계별로 그 성향에 따라. 그래서 아까 처음 읽은 문단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택함 받는 데 필요한 원인이나 조건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믿음, 순종, 거룩함 혹은 자질, 기질 같은 거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에 맞춰서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성령은 무슨 성령도 필요 없는 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믿는, 아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또 의심스럽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랑으로 간다. 거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인정했듯이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했고, 아니면 전적으로 타락하여 완전히 부패인가? 완전히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혀 믿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할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다 인정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디 믿는가 볼까? 믿네? 그럼 믿음까지 선택.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네? 구원까지 선택.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하여 전혀 절대적으로 무능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몇 %쯤 될까요? 따져보나마나 0%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로서는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네? 그럼 치워버려야 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론파의 주장이 그럴듯하고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 못 받거든. 그러니까 약오를 잖아. 약오를 잖아.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보니까 D, 성경적 순서. 성경적으로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고 그 선택에 따라 믿음과 순종과 거룩이 나타나며 그 결과로 마지막에 구원받아 천국을 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란 얘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뭐가 먼저 있어요?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먼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다고 써 있잖아. 그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목표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하셨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택할 적에 목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인 거예요. 또 하나의 근거,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어요. 자, 그렇다면 믿어서 작정 안에 들어왔어요? 작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었어요? 논리적으로 그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순서로 하나님은 왜 하필 그런 순서로 하셔야만 했는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하여, 이거 미리 말했네. 여기 나오네.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했으며 절대로 무능력하고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끊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으니 인내도 없고 순종도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옳고 정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그렇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순종하며 거룩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스물스물 안에서부터 이상한 생각이 이렇게 싹 기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올라오느냐? 그렇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 믿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나빠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이냐 하면 이 말인즉슨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선택받지 않았습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나는 지옥에 합당한 자입니다. 나를 얼른 지옥에 보내주세요라는 고백과 뭐가 달라? 그쵸? 내가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제일 먼저 나온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난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난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이니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요. 어쩜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마음껏 할 수가 있느냐고. 나는 IQ가 75입니다. 라는 얘기, IQ 75인 사람이 들으면 화내겠다. 몇 쯤으로 떨구면 화낼 사람이 없을까? 나는 IQ 35입니다. 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135 말고 100, 그냥 35. 그렇게 되면 원숭이보다 IQ가 낮은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뱉어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택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그럼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 탓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난 선택받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옥 가겠다는 얘기인데 어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착한 얼굴로 할 수가 있어. 악에 받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만한 상황이 생기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것이 옳으냐? 바른 자세. 먼저 스스로 살펴봅니다. 살펴봤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혹은 내 안에 순종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사는데 순종이 안 나타나고, 혹은 열심히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견물생심 뭔가 이렇게 보면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인간 본성상 그렇다고. 견물생심 이렇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적에 아니야, 가지면 안 돼.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 도둑질하는 걸 싫어하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 지옥 갈 걸 구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내려놨다가 얼른 아니야, 그래도 나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주신 걸 거야. 그리고 얼른 집어넣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중간 인내하지 못해 이렇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믿음이나 순종이나 인내나 거룩이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 아, 이건 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고 내버려둬. 그러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혹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빌어야죠. 탄원해야 된다. 탄식하며 탄원해야 된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건 내가 믿는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만 보아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걸 알게 하셨으면서 여기에 순종할 만한 능력과 그걸 인내해 나갈 만한 그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서 이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넣기 전에, 견물생심 이렇게 넣기 전에, 이게 내려놨다가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끌리잖아요. 이렇게. 쓱 끌린다고 이렇게. 그럼 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는 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인데 이 범죄에 대한 유혹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걸 보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내게 능력을 주사 이걸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픽 한번 웃고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거 하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거 하라고. 그리고 다행히 지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두 가지 요소. 헤람. 하이델베르그 기도의 두 가지 요소. 감사와 간구. 그러니까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다행히. 그래서 이걸 놓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사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인내함으로 주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하고 가야죠. 그걸 굳이 새벽기도 시간까지 기다렸다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의자를 붙들고 그럴 거 뭐 있냐고. 그걸 꼭 굳이 삼각산 가가지고 소나무 밑둥 붙들고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눈에 보이고 자꾸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쓱 잡아 끌 적에 그때 하라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유혹뿐만 아니라 핍박이 올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올 적에도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일본에서 처음에 기독교인들 탄압할 적의 얘기인데, 예수님 초상화 같은 거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 그러면 봐줄게. 안 그러면 넌 죽어. 칼 딱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까짓 거 초상화 밟으면 어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적에 내가 믿는 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고 저 앞에 핍박하는 자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을 당당하게 들어, 자식들 까불지 마라. 니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봐야 내 육신의 목숨밖에 더 죽여? 근데 나는 영적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자요?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이 육신의 생명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여 너희들이 지옥에 있는 걸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쵸? 밟아도 상관없어요. 그거 밟는다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너 밟았어? 그러고는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 근데 그게 밟느냐 안 밟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순간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편을 들어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적에 기도를 해야지. 그럴 적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저걸 밟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밟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이라는 게 그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 거룩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의 그 핍박과 그 폭력 앞에서 약하여지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편을 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걸 왜 밟어? 싫은데? 그러고 이제 딱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은 죽어요. 해보면 대부분은 죽어. 하나님 그 순간에 그래 그럼 너 죽어 그러고 칼로 팍 쳤는데 금강불괴 이렇게 칼에 맞았는데 칼이 뚱 부러지고 이렇게 흠집 하나 안 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부분은.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편 들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살리겠다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칼 맞고 죽어가면서 뭘 하면 더 좋을까요?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사 거룩한 자로 살게 하셨으니 이제 주 앞에 가나이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조금이라도 믿음이나 순종이나 거룩함이 부족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자꾸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순종은 어디서 나왔냐면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걸 믿는 사람이 순종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터미널 가가지고 버스 타면 서울 간다는 걸 믿는 사람이
서울 가야 되는데 터미널도 안 가고 그 버스도 안 타고 여기서 어떡하지 그러고 동동거리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되게 질 낮은 비유지만 질이 낮아요. 이건 수준이 낮은 비유지만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배웠으면 그럼 한번 해보지 뭐. 해보는 거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그럼 한번 해보지 뭐. 하나님 책임지시나 안 지시나 한번 해보지 뭐. 알아서 좀 뒷일은 좀 감당해 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휙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질러보는 거예요. 난 못 밟아. 마음대로 해.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배운 것에 대해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 거룩하게 된다,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그 열심이 방향이 정확해야죠. 정확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게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뭘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수단이 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똑같은 얘기인가? 계속 그렇게 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는데 나도 왼쪽으로 흉내내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럼 나도 오른쪽으로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반걸음 가시는데 나는 열심을 내어야지 그리고 2걸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걸음 가시면 나도 흉내내어 반걸음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잘 만났다. 내가 호구 하나 잡았다. 그러고 하나님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사 큰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점점 더 순종하게 되고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뭘 얻게 된다? 구원의 확신을 그제서야 얻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으면 좋아요? 구원의 확신, 옛날에 나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가끔 그런 거 했었어요. 구원의 확신 집회 때 열성적으로 전해주신 말씀 이러고 듣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언제 생기냐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았구나.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았구나. 내가 점점 더 거룩해졌구나.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있구나. 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제서야 오는 게.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구원의 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삥 돌아가지고 난 구원받았어. 이러고 그거는 일종의 그 정신병이에요. 그거 아니야.
성경적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를 언제 확신할 수 있게 되냐면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그렇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네. 맞네. 내가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았는데 점점 달라졌네. 그래. 요쯤에서 갑자기 한 계단 휙 올라왔네. 그리고 좀 정체돼 있다 또 한 계단 휙 올라왔네. 이야, 그때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쭉 돌아보면 뭘 알 수 있게? 점점 거룩하여지고 인내 가운데 그 구원을 믿음 따라 이렇게 구원의 삶을 이루어온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자랑? 아니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맞으니 안심해도 되겠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내가 비록 아직 이 땅에서 아직 어려운 중에 아직 완전하지 않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나 그러나 당연히 천국 갈 걸 확신해도 되겠구나. 왜?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구나. 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